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준수와 미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우리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우리 준수와 미니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늘 매주마다 살펴보는 소일의 문답 전체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본다고 했죠. 106문, 107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106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섯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늘은 뒤에도 써놨지만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와 마지막 송영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보낸다, 돌린다.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한 번에 쭉 읽었지만 사실 두 가지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서도 건진받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싸울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합니다. 목사님이 가로로 부추긴다 이렇게 써놨죠. 부추긴다.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무슨 말이냐? 첫째, 나를 의지하는 게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죄악된 본성이라고요? 나를 의지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불신앙도 죄악된 본성입니다. 첫 번째, 나를 의지하는 것도 죄악된 본성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소위 불신앙도 죄악된 본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19절 첫 시작이 육체의 일이라고 시작하죠. 육체의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어떤 게 죄악된 본성이라고 그랬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라고 그랬죠. 바로 육체의 일이 그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나야. 내 생각에 오르면 맞는 거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바로 육체의 일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려는 것을 말해요. 뭐 점을 보는 것도 그런 거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다 그런 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수 맺는 것, 분쟁. 이게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 달리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 깨트려요. 누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나랑 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원수가 많습니다. 항상 분쟁을 일으켜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죠. 또 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처음에 투기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 핸드폰은 5년째 쓰는데 쟤는 최신 폰이래 막 접히고. 예를 든다면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투기라고 그래요. 이 투기가 발전하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가 뭐죠? 사기친다는 말 알죠? 다른 사람을 잘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게 사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지막 방탕함도 말하고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파괴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방탕함이 술 취함으로 나타납니다. 술 취함만 방탕함은 아니지만 방탕함의 수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함으로 나타나요. 이어서 볼게요. 자, 시험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여섯째 간구는 우리가 앞선 다섯째 간구를 지난주에 배웠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인데 그 이유는 다섯째 기도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라면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지난주 배웠던 다섯 번째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섯 번째 기도는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해결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난주 기도보다 발전된 기도 형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죠. 시험에는 훈련과 점검으로서의 테스트가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유혹으로서의 템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요즘은 학교에 시험이 많이 없어졌지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모의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쪽지, 무슨 반편성고사, 고사가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싫든 좋든 공부를 하잖아요. 학생 신분이니까.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1년 내내 시험을 하나도 안 봐. 아니,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한 번도 안 보면 이 학생의 공부를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를 하죠? 평가하죠. 그걸 우리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즉 우리의 현 상태가 내 공부 수준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죠. 바로 테스트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시키는 좋은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6번째 간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시험,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죄 유혹을 말해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지는 못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사탄? 없죠. 목사님도 없어요. 뭐 영화에서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들은 거짓말이고, 우린 실제로 사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목사님을, 준수를, 민희를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역사를 못해. 대신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 죄를 짓도록 마음을 부추깁니다. 또 한 가지, 죄에 걸려 넘어질 덫을 곳곳에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짓게는 자기가 못해. 그런 힘이 없어, 사탄은. 대신 덫을 놓고 그 덫에 준수가 걸리기를, 목사님이 걸리기를, 민희가 딱 밟아서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한결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덫을 보게 하는 눈을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덫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밟고 다니다가 사탄이 곳곳에 설치해 놓은 덫 혹은 지뢰들을 다 밟고 다니는 건 발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뢰 밟으면. 덫을 밟으면 발이 어떻게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자기는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덫을 찾고 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일생 동안 죄의 유혹을 받고 실제로 수많은 유혹들에 걸려 넘어져서 한동안 죄 아래 갇혀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죄 아래 막 갇혀 살아.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는 하세요. 아까 시험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테스트가 있고 죄 짓게 만드는 템테이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않아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죄로 인해 회개케 하시면 결국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 안 짓게 아예 그냥 보호막을 딱 쳐주시지 왜 사탄에게 우리를 죄에 유혹할 수 있게 권한을 일부 사탄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산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아,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내가 믿음이 대단하네? 내가 능력이 탁월한가 봐. 난 죄를 짓지를 않네? 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교만할까 봐 때로는 죄의 덫에 우리를 허용하세요. 그래서 결국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덫, 눈앞에 뻔히 보이는 내가 지금 밟고 다니네. 지뢰를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거봐, 준수야. 거봐, 민이야. 거봐, 김 목사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근데 기도를 안 해? 너 지금 덫 다 밟고 다니잖아. 그 죄의 유혹, 지뢰 다 밟고 다니잖아. 왜 나한테 기도를 안 해? 회개케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 죄와 싸우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일정 부분 우리에게 죄를 통해 유혹하라고 권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허용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 반복합니다. 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나의 무력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속의 교만함과 거짓됨을 깨닫게 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은 내 힘이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죄 앞에 놓였을 때 그거를 우리가 볼 땐 방치처럼 보여요. 방치하세요. 허용하세요. 죄 지으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죄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런 표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그 은혜가 기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기도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 둘째 아들이, 준수로 말하면 준영이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줄 재산 있죠? 지금 미리 주면 안 돼요? 나 아직 성인이 어른 안 됐는데 지금 미리 주면 안 돼요? 근데 아빠 재산이 엄청 많아. 나 몰라요. 목사님은 준수 아빠가 얼마나 재산 많은지 모르는데 많다고 치고 엄청나게 많은데 준영이가 먼저 재산을 달래. 그 나이에. 근데 아빠가 이 많은 돈을 동생에게 주면 얘가 어떻게 쓸지 뻔히 보여. 그런데 어떻게 쓸지 뻔히 아는데도 이 돈을 쓰다가 타락할 거 아는데도 주었어요. 준수나 준영이가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금액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자, 준영이가 받았습니다. 이야! 이 집에 살 필요가 없어!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가출을 했어요. 정말 뭐 구례동으로 갈지 서울 명동 강남으로 갈지 그 주머니가 막 찢어질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맨날 하고 싶은 거 뭐 게임을 하든 뭐 식당도 일반 식당 뷔페만 가 20만 원짜리 뷔페만 가 막 맨날 밥 그런 거만 먹어. 응? 호텔에서 막 자고 막 그래.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너무 막 써가지고. 자, 이 준영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동전 몇 개밖에 없네.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이제. 그때 후회가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집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굶지 않고 밥도 그렇게 배불리 먹었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후회가 밀려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성경에 그 아들이 진짜 나와요. 준영이를 예로 들은 거지. 준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 이웃집에 가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내가 차마 밥을 달라고는 못하니까 너무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으니까 그냥 돼지한테 주는 먹이를 좀 내가 얻어먹고 살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몇십억을 갖고 나네. 그럼 몇 개월만 다 탕진해버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애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또 아빠 집이 생각나는 거야. 재산 달라고 말하지 말걸. 그냥 거기서 살걸.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내가 차마 아들을 역할은 못하겠고 그냥 그 집에 종이라도 하자. 종. 아빠 집이 부자였거든요. 이 탕자의 집이. 종들이 많으니까 종처럼 그냥 한 사람이 돼서 그냥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가축 먹이 주라면 그런 일이라도 하자. 그래도 아빠 집이 편하지.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빠 집이 멀리 있는데 빨리 가지도 못해. 너무 미안해서 터벅터벅 고개 푹 숙이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준영아! 아빠가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얘는 강남에서 퍼마시고 먹고 PC방에서만 몇 시간씩 게임으로 탕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 얘가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허구한 날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 갖고 나갔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얘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그대로 달려가서 앉습니다. 그 아빠를 향해 갔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과연 나 같은 걸 받아줄까? 그 재산 내가 아버지한테 미리 거의 빼앗다시피 뺏어서 정말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탕진했는데 이런 나를 받아줄까? 그래,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겠다. 아빠가 딱 안아주고 우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띄웠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왜 잡아요? 잔치하는 거예요.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아빠가 기뻐요. 우리는 뭐 파티를 하겠죠. 파티를. 이 탕자의 비유에서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색깔을 바꿔놨어요. 자, 아들이 후회하고 또 뭐 했다고 그랬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집 외에 다른 데가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집이 제일 낫지.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 고사하고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거기 살 수는 있으니까, 마구간이라도. 철저히 낮아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실제로 아버지한테. 어디 도시 그냥 어디 뭐 다른 데서 여전히 다른 데서 그냥 집만 그리워하면서 안 돌아간 게 실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는 옛날부터 잃어버렸어.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이름이 하나잖아요. 예수님, 뭐 성령님, 하나님 이름이 하나잖아요. 사탄은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뭐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아비, 그런 이름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은 사탄을 이런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시험하는 자래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란 뜻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또 목사님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과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사탄은 우리가 기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꿔 표현하면 성경이 너무 불공평해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성경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어.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그냥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막 어떻게 표해야 될지 모르겠어.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도 단지 그냥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기쁨이 없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또 예배 자리를 결국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나가는 게 나 이 교회 싫어,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사탄에게 지금 끌려나가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하나님과 옆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짓들,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성경 불공평하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게 만들고 예배에 기쁨이 없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해, 분열을 일으킬 때 창세 이후 약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체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한 게 아니라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지친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죠. 오늘 공부하기 좀 싫어, 지겨워, 내일 할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이 직업인 사람들도 오늘 쉬자, 힘드니까 하루 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탄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지치지 않아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섯 번째 기도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계속 넘어진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준수야, 민희야,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지금 누가 쉬지 않으니까.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확신 가운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그냥 내 소원 성취 아니에요?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런 게 기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그냥 잠깐 누리는 것들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죠. 자, 마지막 소인의 문답 마지막 질문입니다. 107문에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네, 목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이 말을 마지막 질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증거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회 때에 자신의 용기를 자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주님을 다 떠나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주님 끝까지 지킬게요. 나는 수제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용기를 100배 자랑했던 베드로는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시간에도 깨어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는 자고 스승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잠들어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끌려가시는데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아니, 주님 그것을 지킨다며. 그런데 아주 그냥 쿨쿨 아주 그냥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네. 그 베드로와 주변 제자들 보고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이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예. 사단이 이제 너희들을 엄청나게 유혹할 거니까 제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에 실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고 베드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쿨쿨 자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준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루라는 시간에 뭐 주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하루 중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각하는가?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이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일에는 교회 오니까 아무래도 그쵸.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찬 분위기 자체가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평일에는 주일만큼은 어렵겠죠. 그쵸? 왜냐면 다르잖아요. 평일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주일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사탄이 가져오는 죄의 유혹에 템테이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꼭 어디 앉아서 두 손만 모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목사님 운전하면서 또 자기 전에도 매 순간에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그게 매 순간이 돼야 돼요. 아까 사단은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쉴 때 대번에 그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엎어지고 깨지고 부러져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죄 가운데 유혹에 다 빠져서.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래요. 잠자지 말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잘 땐 자야죠. 사람인데. 그런데 자지 않는 모든 시간에는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계속 괴롭히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결국 지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역시 기도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이 되었든지 항상 기도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 영광을 돌린다.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의 문답 39문부터 오늘 107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과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와 또 세례와 성찬에 얼마나 잘 참여하게 될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앞선 1문부터 38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준수와 민희가 이 자리를 지금까지 잘 지키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